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알고 계셨나요? 보통 부활절의 전주를 종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적 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남은 일주일, 정확히 말하면 남은 5일간의 삶을 남겨놓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그런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이 한 주간은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큰 명절과도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성탄절이 있다고 한다면 상반기에는 바로 이번 주간이 우리 기독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최대 명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시편을 잠깐 멈추고 종료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에 관련된 절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주일 그리고 일요일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종료주일이라고 말하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다 해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죠. 가지나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종려가지라고 합시다. 짧게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그분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을까? 오늘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백성들의 그 마음, 그들의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문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기대되고 흥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이 시점에 입성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이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월절 기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모세를 중심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애굽이 아닌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괴로운데 오늘 누가요?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맞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독립과 이제 그들은 로마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구나. 우리도 구약의 애국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로마로부터 자유케 되는 마치 예수님이 모세와도 같은 그런 존재로 그들은 받아들여졌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과거의 모세처럼 비참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겠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게 됩니다. 또한 오랫동안 그들은 메시아를 또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그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타날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믿는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민족의 부흥기를 다시 한번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마침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고 이제 다윗처럼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민족의 번영과 부흥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마치 다윗이 선봉에 서서 전쟁터에 나가 이방 나라들을 다 무찌른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우리의 왕이 되신 후에 이제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되시겠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으니 얼마나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능력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보다도 능력이 많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요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요 메시아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왕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란함을 펼쳤던 것이죠.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2절과 13절을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 6월절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를 왕이 오셨다.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 종려나무 가지만 흔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 호산나가 뭐예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어떤 탄식의 그냥 어떻게 보면 외침이에요. 어떤 그것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데 굳이 해석하자면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뭐 이런 거죠. 할렐루야 하면 뭐예요? 할렐루야. 그걸 풀었으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어떤 번역보다는 그냥 하나의 외침이잖아요. 할렐루야. 또 그리고 뭐래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외침처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호산나. 이런 외침이죠. 왕을 맞이하는 그 외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왕이 오심을 맞이하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마치 대관식과도 같은,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로마의 식민지예요. 가이사가 황제인데, 또한 유대의 왕은 또 여러분 누굽니까? 헤롯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했을까?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고통과 비참함 가운데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한 영웅이 드디어 오셨구나. 영웅, 왕이죠, 왕.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 때부터 기다렸던 그 순간 드디어 오늘 성취되는구나. 내가 우리 조상들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이것을 보는구나.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네? 마침 시간도 기가 막혀 6월절에 보란듯이 오시는구나. 예수님은 타이밍도 기가 막히는구나. 다윗의 자손 중에 오신다더니 바로 이분이구나. 세례 요한도 인정하시는 이분,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바로 이분, 바로 이분이다. 우리의 왕,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로다. 나가서 맞이하자.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자. 내 겉옷을 깔아드리자.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내가 이렇게 흥분되죠. 마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내가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분을 오늘 그들이 종려 가지,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한번 14절 15절 보세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신대. 이는 기록된 바 뭐래요? 기록된 바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뭘 타고 오세요? 어린 나귀. 스가랴 9장 9절을 정확히 제가 스가랴서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시는 대관식인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면 뭘 타야 돼요? 왕들은 못 탑니까, 여러분?
백마를 타고 오잖아. 백마.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보면 백마 탄 왕자란 말이에요. 자꾸 이게 신격화하는 인간들이 자꾸 백마를 타고 다니잖아. 저기 어디 북한에 있는 어떤 친구도 그렇고 자꾸 백마를 타. 여러분 백마 타지 마세요. 교만의 상징이야. 아니 큰 백마를 타고 우리 예수님이 입성을 하셔야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백성들이 좀 황당했을 것 같아. 좀 당황했을 것 같아. 그러나 분위기 때문에 보니까 나 혼자 다들 당황했지만 그럴 수 없는 분위기 있잖아요. 왠지 그 집단 그 분위기. 그러니까 흔들고 있는데 멈출 수도 없고 그냥 흔들어 제끼는 거지. 계속 깔아드리는 거지. 근데 내 겉옷을 깔 그 위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은 흰 백마를 탄 왕이 아니시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백성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백성들과 예수님의 생각,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왕이신 것을 본인이 아세요. 왕이 오셨다. 맞아요. 백성들도 왕이 오셨어요. 맞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왕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왕으로 오셨으면 왕손으로 태어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그래서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도 세상 사람들의 시각, 생각, 그들의 관점처럼 백마를 탄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지내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여러분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때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분이 곧 예수님이세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자기는 이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육신적으로는 있었으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죽음의 자리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여 앉아야 될 그 자리는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로마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그래서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었지만 아니, 로마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잠깐의 로마 패권 국가를 물리치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왕으로 오셨다.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 이 땅에서의 편안함, 식민지의 고통으로부터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가랴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 겉옷을 깔고 호산나 외친 것 잘한 일이에요. 네, 잘한 거예요. 그거 탓하면 안 돼. 왜? 왕이 오셨기 때문에요.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도 예수님의 입성을 호산나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이 이렇게 호산나 외친 것, 이거 맞는 거예요.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문제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를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을 깨닫고 그 행위를 했다면 더없이 좋았을 뻔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여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모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절에 뭐래요?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이 스가랴 말씀을 나귀탄 것을 기록된 것과 이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다. 사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도 보니까 예수님 정말 이 대관식 같거든. 소문 냈더니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와가지고 정려가지 나무가지 흔들고 옷 깔고, 또 제자들도 자기 옷을 예수님의 나귀 위에 안장처럼 깔고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의정, 장의정, 국무총리, 아싸, 내무부 장관 다 준비하고 이제 뒤를 따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왕은 고사하고 왕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다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 이때를 이제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제서야 이제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도 몰랐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답니까? 이제 육신의 예수님으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려나 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답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얘들아, 이스라엘의 회복, 이 로마의 패권 국가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때와 시기는 난 알지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 예수에 대한 이 십자가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예수님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입성은 대부분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로마를 힘과 무력과 놀라운 정치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시구나. 짧은 한 세대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깨닫고 나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여러분 정말 복된 자들이에요. 아멘. 이런 복된 자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 그 십자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욱 마음의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고 마음의 겉옷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2000년 전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생생한 현장에서 흔들어댔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의 외침보다 사실 우리의 외침은 더 온전한 외침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알지, 저것들 봐라,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지금 흔들어대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이지. 우리는 알잖아. 그러니 얼마나 복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 하나 주잖아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목적의 차이는 있다.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2000년 전에 그 현장에서 종려 가지를 흔들었던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과 뜻을 위하여 흔들어 제끼고 호산나를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요.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과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에 맞추어서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매우 소중한 삶과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대로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이토록 호산나를 외치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으며, 나는 무엇을 위하여 헌금을 드리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으며, 다른 말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종려나무를 흔드는가. 오늘 설교 제목 좀 바꿔야겠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종려나무를 흔드는가. 좋은데 갑자기 가끔 이렇게 주님이 설교 제목을 설교 중에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종려나무를 흔드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나의 인생의 겉옷을 지금 깔고 있는가? 헌신이잖아요. 이게 다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수고의 땀을 그토록 흘리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의 땀을 흘리고 계시나요? 편안함? 로마로부터의 자유함? 저 비참한 상황을 좀 벗어나는 것, 나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당당한 것, 그런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서 갇혀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여러분 수고는 하되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좀 셉니다. 너무 뭐라 그러지 마요. 헛수고하지 마. 헛수고하지 마세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종려나무를 흔들지 마세요. 호산나 외치지 마세요. 무엇을 위해 호산나를 외치고 있느냐 말입니까? 나를 위한 호산나? 나를 위한 종려나무 가지의 흔듦?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위하여 수고의 땀을 흘리고 수고의 종려나무를 흔들고 우리의 겉옷을 내려놓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로 인해 고통받고 마귀의 권세 아래 영원히 억압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오셨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제대로 된 마음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왕이 오셨다 선포해야 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진정으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에 오신 그 왕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